확진자가 매일 14,000여 명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자로 영국엔 165만 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5만 9천여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영국 총리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영국 총리가 한 어린아이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8살짜리의 몬티라는 그 소년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고 하면 3단계 봉쇄령이 내려졌으니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는 건가요? 머리맡에 손세정제를 놔두면 되지 않나요? 라면서 어린이다운 그런 편지를 보내서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총리가 같은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와 선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출발을 기다리느라 안달이 나 있으시다고 하더라면서 그 답장, 아이들한테 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 썰매를 끌 루돌프와 다른 술록들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출발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는 추신까지 덧붙여 보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방역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린이 여러분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기타 예방책들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파우치 박사는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 수많은 집을 방문하다가 코로나의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산타 할아버지는 선천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어서 절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또 산타를 수행하는 요정과 술록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접촉자 추적 조사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을 깨지 않기 위한 이 어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망가뜨리려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인지라 이런 어린이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참에 산타의 존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아이들에게 털어놓자는 철없는 어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는 나이가 많고 과체중인데다 불구스리한 안색으로 볼 때에 다수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루돌프 사슴코가 빨간 것도 코로나 감염에 따른 발열 현상 때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어른들은 늘 있나 봅니다. 온 세상을 다 바꿔놓은 이 코로나가 1년 내내 성탄 선물을 바라는 어린이들의 꿈마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많은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가 또는 감염병 전문가가 이 산타 할아버지는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모습 참 보기 좋아 보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또 냉소적인 그런 어른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 이거 다 알려주자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때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성탄 선물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가 성탄 선물 준 거 때가 되면 알게 돼요. 나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이 때에는 아이에게 맞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굳이 그걸 깨뜨리고 그걸 부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른 보면 참 서럽다라는 그런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났어요. 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12월인데 제가 이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빨리 가? 벌써 11달이 지나고 12월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 해 동안 코로나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늘 노심초사해서 그렇기도 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빨리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또 감염자가 많아지면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건짐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사무엘은 사사로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의 책임도 감당했지만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런 역할도 감당했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 재판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지도자의 중요한 책임이 뭐냐? 재판에. 물론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왕이나 사사가 재판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는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는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웅의 역할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삼손, 지드온 또는 드보라 같은 이런 영웅 같은 걸출한 영웅 사사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무엘은 백성을,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한 영웅 사사이면서도 또한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책임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볼 때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라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회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러 모였어요.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쳐들어오니 그들을 맞서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부르짖어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벼락을 블레셋 진영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리신 벼락에 맞아 죽은 블레셋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내리신 벼락에 혼비백산했어요.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아가서 죽이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승리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과 13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도우셨다, 또 하나는 막으셨다. 자, 12절에서는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고 13절에서는 막으셨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도와주셨다. 뭘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거 뭐하러 모였어요? 싸우러 모인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모인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으니 무슨 무기가 있고 칼이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니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길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이걸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 벼락을 내리실 때에 이 혼비백산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런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의 말씀 뭡니까?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이 패배했다고 이제 우리는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또다시 이제 절치부심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이제 준비해서 또다시 쳐들어와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만의 모습이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죠. 아람과 이제 하나님의 아람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 아람이 꼼짝없이 가만히 있느냐? 아람 왕이 또 다시 이제 그냥 절치부심 이제 이를 갈고 준비해서 또 다시 쳐들어와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패배했지만 전쟁에 졌지만 그럼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이 말씀에 담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굴복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승리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굴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복당한 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쟁에서 패배하면 또 다시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은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전에는 그렇게 또 다시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왜 지금은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두려우니까 또다시 들어갔다가 이제는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그 뒤로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또 다시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지금 전쟁판이 되고 전쟁에 휩싸이면 백성들 다 죽고 다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게 수송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 회사를 이제 시작해서 정상 궤도에 1등 기업으로 올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1등 된 다음에 언제 2등, 3등으로 밀려날지,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회사들이 도전하고 또 시장과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후발 기업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계속 1등 정상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망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세계로 호령하던 그런 기업들이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경우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 창업보다 수송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승리한 후에 다시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간직하고 평화 유지하는 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해도, 로마처럼 세계를 정복한 나라라고 해도 그 힘이 계속 유지되는, 그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 박스 로마나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힘은 약하기 때문이고 언제라도 틈이 생기고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실 때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올 생각조차 못했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어졌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의 군대가 많아서 군인들이 좋은 무기를 갖추어서 평화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실 때, 북한을 막아주시고 일본과 중국을 막아주실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코로나로부터 각종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실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500명대, 오늘은 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어요. 서울은 계속 200명대, 또 30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대구는 그래도 10명 미만으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잡히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성도들, 뭐 사업장, 가정, 뭐 다 위에 기도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다시 비대면 예배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부터 한 두어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제가 2월 마지막 주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뭐 기도 담당 장로님, 그리고 사모, 부목사 한 몇 분만 놓고 예배 드리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린 게 아니죠.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기보다는 예배 드린 것을 녹화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당장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녹화해서 했는데 토요일날 녹화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부활주일 때부터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예배지. 이게 예배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게 이게 예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허전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힘든 거예요. 토요일날 녹화하고 주일날 저희 세 식구가 이제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데 참 예배는 예배인데 이게 예배인가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활절주부터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매주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 이후로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무슨 불안함이냐?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비대면 예배 돌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죠. 꿈을 꿨는데 개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 꿨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꿈을 꿨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설교 못하고 예배 못 드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신경 쓰이는지 제가 막 꿈에서 그런 개꿈도 다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 진정시켜 주시고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도 다시 비대면 예배 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우리 8.15 행사에 참여한 그 대구의 모 교회, 그 교회에서 30여 명의 확진자 생겨가지고 그때 갑자기 2주 예배 못 드렸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12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매주일 성도들과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실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 코로나가 이 대전 이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대구가 이렇게 확진자 적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의 손으로 코로나를 막아주신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여러분 대구의 우리 교회들 지난 2월부터 부활절 고어간까지 한 2달 정도 우리 못 모여요. 대부분의 교회가 안 모였어요. 그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다시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어린이들에게 한 말을 얘기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선천적인 면역력이 있어서 절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 말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에요. 지금 아이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 소장의 한 말, 산타 할아버지는 선천적인 면역력이 있어서 감염 안 된다는 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타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가상의 인물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그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물며 하나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런 재앙을 다시 만나지 않게 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기적인 기도이긴 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대전 아래로 코로나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봄에 우리 대구 얼마나 욕먹고 고생했습니까? 대구 사람들 다 문둥이 취급당했습니다. 한국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이 대구 사람들 민폐덩어리 취급당했어요. 제가 우리 신대원 84동주에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막역한 친구들은 이 대구 이 문둥이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서울에 지금 고생할 때 우리는 그래도 좀 막아주셔야 좀 땜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대전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지역 한국 전체의 코로나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이 나라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좀 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고생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예배 못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우리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목사인 저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바람인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국 전체가 다 예배 못 드리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적으면 그래도 대구는 단계 높아지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정말 이렇게 잘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 이 겨울도 잘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찌 보면 올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라도 갑자기 코로나가 되고 전 세계 우리 전국 다 퍼지게 되면 우리 못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보시고서 우리 마음 보시고 우리 정성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 대구 지역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막아주셔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코로나 확진자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